오늘 설교 제목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2장 7절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신 그 장면을 딱 한 장면으로 묘사한 겁니다.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이미지나 사진을 통해서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따뜻하게 그려진 그림들이나 사진들을 봅니다. 아기 예수님이 그 구유에 딱 누워 있고 별빛이 있고 동방박사가 막 옆에서 절을 하고 있고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거기 딱 있는 그 모습이죠. 근데 실제 현실은 어땠을까요? 누울 곳이 없어서, 들어갈 방이 없어서 말구유, 짐승 먹이통에 지금 누워 계십니다. 아마 이런 아기의 출산은 없을걸요. 그리고 예수님은 출생부터가 이랬을 뿐만 아니라 사시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구원자신데,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동네에서 사셨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비웃음과 조롱과 그 믿었던 제자들도 배신해버리고 버림받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성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태어나는 순간에도 있을 곳이 없었고요. 또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땅에서 누가 예수님을 이해했습니까?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이런 사역을 행하시고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는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또 사시는 동안에 그리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훤히 아시면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왜 오셨을까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임마누엘 은혜의 모습과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구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막과 성전으로 임마누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손으로 만든 텐트 안에, 장막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실제로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의 중심이 되시고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지었습니까? 다윗은요, 얼마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까? 솔로몬은 인간이 보기에는 멋지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바깥에는요, 백향목과 대리석으로, 안에는 뭡니까? 전부 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우와, 대단하다, 화려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손으로 만든 돌을 깎아 만들고 금, 은, 보화를 아무리 막 다이아몬드로 치장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물기에 합당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요, 텐트나 금으로 지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 있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갈라져 버린 그 아담의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잃어버린 평강을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차원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있을 곳이 없는데, 와봤자 환대도 하지 않는데, 영접도 하지 않는데, 모두가 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마지막에는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릴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어떤 방식으로 임마누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성전되게 해 주셨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모양과 형태는 다른데 임마누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정도는 어떨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 성전과 성막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병든 자가 치유함 받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귀신들이 쫓겨남을 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주를 향해 찬양하게 되고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못 듣는 것을 듣게 되어지는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시는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오늘날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은혜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고요, 살아올 수 있었고, 또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역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놀라운 일들,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졌던 모든 일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만 일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총동원이 됩니다. 심지어는요, 세상의 모든 역사, 세상의 모든 권력,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응애하고 태어나시는 그때입니다. 그때 이 세상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무슨 영을 내립니까? 천하에 다 호적하라. 이게 뭡니까? 인구조사하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인구조사를 하라. 그럼 이 로마 황제는 왜 인구조사를 했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세금 징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병력 동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 황제는 어떻습니까? 순수하게 자기를 위해서 인구조사한 겁니다. 로마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겁니다. 근데 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이 어떤 영향을 줍니까? 2절입니다. 이 호적은 구레네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처음 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 로마 황제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딱 맞춰서 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겁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인구조사의 명이 떨어져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요셉이 왜 거기로 갑니까? 요셉은 원래 다윗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지금 거처는 어디입니까? 저 북부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로마 황제가 이 인구조사를 명하지 않았다면 저 먼 북쪽에 살아가고 있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베들레헴 땅까지 무려 150km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베들레헴까지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는 그냥 자기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입니까? 대한민국 어지럽지요? 혼란스럽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일 뿐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습니까? 그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건 하나하나들, 그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들을 다 총동원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일어나는 어떤 일로 인해서 막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이제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명이 떨어졌습니다. 요셉은 비록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다윗 족속이라서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은요, 본인만 가도 되거든요. 요셉 혼자 가도 됩니다. 요셉 혼자 베들레헴 가서 호적 조사하고 인구 조사하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동행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지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입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동행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 150km를 당시에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도 험하지요. 이동하는 그런 수단도 불편하지요. 그런데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그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동행해서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굳이 안 가도 됩니다. 요셉만 갔다 와도 됩니다. 그런데 같이 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 설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태 속에 있는 아이는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어쩌면 이 마리아와 요셉은 미가서 5장 2절에 그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알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그 메시아는 어디에서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 그 어렵고 위험하고 험난한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순종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총동원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나라와 권력자들, 그들까지도 사용하시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이런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충성과 대가 지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그 말씀을 알았습니다. 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만약에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나사렛에서 언제 출산할지 모르는데 내가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내가 이동하겠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가면 안 됩니다. 가는 것이 어리석습니다. 그런 위험하고 무모한 짓을 왜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일을 선택했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진짜 소망하십니까? 정말이라면요, 마리아와 같은 이 대가 지불과 희생과 헌신과 충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새롭게 열어갈 겁니다. 여러분 진정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미가서 선지자의 말씀을 몰랐다면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갈릴리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순종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처럼 사무엘에게처럼 직접 찾아와 주셔서 내 귀에 들리게 나는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해 주시면요 어디라도 가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아멘입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내 귀에 들리도록 명확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되겠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다음 동시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영적인 계시를 내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실 것이다. 마리아가 그 순간에 그게 뭔지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모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는 선하시니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라고 하셨는데, 떠나서 가라고는 하셨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신지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단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어간 겁니다.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방향만 조금 제시해 주시면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빛만 조금 열어주시면 그 빛을 향해서 믿음으로 내 인생을 던지고 내 삶을 던지고 내 걸음을 걸어가는 게 그게 순종이고요. 그 작은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명확하지는 않지만 내가 순종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희미하게나마 조금이라도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면 내가 그곳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있게 나타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면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옳다 하는 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다 하는 거 붙들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으로 그냥 기꺼이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럼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총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 처녀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을 잉태케 하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이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셨고 또 동시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들을 총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요 세 박자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을 행하시고 세상까지 총동원하셔도 마리아가 베들레헴 안 가면요 헛방인 겁니다. 마리아가 베들레헴 가려면요 무엇을 감수해야 됩니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위험까지 감수하는 이 일을 대가를 지불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 박자가 딱 맞아 떨어져서 나 개인의 삶에 우리 새순교회의 모든 사역과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